지난주일 고린도 교회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그런 파당이 많이 있었다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파당이 생기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것 하나는 이 고린도 교인들의 세상 지혜를 숭배하는 태도였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에는 50여 개가 넘는 철학 학파들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 학파, 플라톤 학파, 또 에피큐로스 학파, 또 스토아 학파, 그런 우리도 좀 들어본 그런 유명한 학파들만 50여 개가 넘게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그런 이 세상의 철학에 매료되어서 그것을 높이고 그것에 의존했습니다. 문제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마저 그런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지혜를 숭배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자꾸 세상 지혜의 관점에서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더 똑똑하냐? 베드로가 더 똑똑하냐? 바울이 공부를 더 많이 했느냐? 베드로가 더 많이 했느냐? 자꾸 그런 관점에서 비교하고 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더 똑똑하다 싶으면 그 지도자 밑에 줄을 쭉 서니까 파당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1장 후반부에서 세상 지혜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높이는 세상 지혜지만은 그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결코 진리를, 영적인 것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에 와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면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2장을 쭉 다 읽었습니다마는 우리도 이 2장 말씀에서 성령의 사역이 뭔가 하는 것을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령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자, 첫째는 성령님은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13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자, 사람이 가르치는 그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된다. 그래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할 수 있다. 성령으로만 분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무리 해봤자 그걸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또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무감각한 영혼에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실 때 비로소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그런 비추어 주시는 사역을 조명이라고 합니다. 캄캄한 밤에 서치라이트를 비출 때 물체가 환하게 드러나듯이 성령께서 우리 영혼의 진리를 아는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조명해 주셔서 그래서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대학 강사는 예수를 안 믿는 분인데 하루는 갑자기 나도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내가 명색이 지성인이고 대학 교수인데 종교를 가지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성경에 뭔 얘기가 있는지 정도는 상식적으로라도 알아야 돼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서 성경책을 사서 제일 첫 장을 펼쳤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제일 처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구절이 눈에 쏙 들어옵니다. 진짜로 갑자기 눈앞이 환해지는 느낌이 들더랍니다. 이 우주가 생겨난 게 하나님이 계셔서 그래서 우주를 창조하신 것이구나. 그것이 선명하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희한하죠. 그분은 진화론도 다 아는 사람이고 우주의 빅뱅 이론도 아는 사람이고 과학을 다 아는 사람인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계셔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구나.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고 창조하신 것이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그 사람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진리를 아는 빛을 환하게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나는 하나님이 저절로 믿어진다, 나는 말씀이 저절로 믿어진다, 그러는 분이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인데, 그런데 그게 저절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믿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읽을 때마다 그 깨닫는 정도가 늘 다르지요. 늘 똑같은 본문 말씀인데 이 읽을 때마다 그날 따라서 깨닫는 정도가 다릅니다. 어떤 때는 깊이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눈물이 납니다. 보통 때는 십자가의 사랑해도 맹숭맹숭할 때가 많았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다가와서 그냥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렇게 깨닫는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은 왜 그렇지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성의 이 지각으로만 깨닫는다면 차이가 날 리가 없습니다. 내가 IQ가 120이라는 건 딱 정해져 있는 것이니까 그 머리를 가지고 이렇게 글을 읽을 때 깨닫는 수준이라는 것은 비슷하거나 똑같아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떨 때는 이상하게 깊이 깨달아져서 그래서 그 잘 아는 십자가인데도 그날따라 그냥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쏟아지고 하는 것은 달리 설명할 도리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조명의 역사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도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깊은 것, 은혜의 깊은 것도 성령님은 다 통달하시니까 그래서 성령이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도 성령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어떨 때는 말씀 읽다가 나 자신의 실체가 그냥 낱낱이 드러나는 것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지요.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이 그냥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그냥 있는 대로 다 드러나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눈물이 쏟아집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자입니다. 이렇게 추한 자식입니다.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성령께서 나의 실체를 보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읽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여정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나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진정한 내 모습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깨닫게 하시는 분, 나 자신을 보게 하시는 분,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깨닫게 해주심을 사모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 몇 장 많이 읽자, 어떠자, 그런 것보다 그거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단 몇 구절을 읽어도 성령님, 나는 무지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 나는 알지 못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2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 교회는 바로 우리들을 가리키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말은 성령의 깨닫게 해주심을 사모하라는 말입니다. 성령의 도와주심을 사모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8세기 경건주의자들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모토처럼 그들이 붙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읽고 읽으면서 기도하자. 베텐트 레제, 레젠트 베테. 기도하면서 읽고 읽으면서 기도한다. 성령의 깨닫게 해주심을 사모하면 그래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읽고
또 읽으면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부터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 그건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지식을 초월해버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 지금 바울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지식을 초월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어떻게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 헬라어, 신약 성경의 원어인 이 헬라어를 보면 안다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이성의 지각 작용을 통해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또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는 이 안다는 말은 기노스코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알게 해달라.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성령을 받았으니 그 말이죠.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안다는 말도 기노스코입니다. 우리 이성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 하는 말씀이죠. 예를 들어야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빠가 어린 아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갑자기 아들이 사랑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아들을 덥석 안아 올려가지고는 그다음 뺨을 부비고 뽀뽀를 하고 사랑을 쏟아붓습니다. 아들을 그냥 으스러지게 안고 하고 충동이 일어나서 그래서 그냥 뺨을 부벼대면서 사랑을 쏟아붓습니다. 한참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아들을 다시 내려놓고 다시 길을 갑니다. 그러면 아들은 그 순간에 아빠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걸 확신을 하게 되지요. 분명히 알게 되지요. 왜냐하면 체험을 했으니까, 온몸으로 그걸 느꼈으니까. 이전에도 아빠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빠인데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 이성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내가 다리 밑에서 주워온 자식도 아니고 내가 친아들인데 저분은 나의 친아빠인데, 세상의 모든 아빠들은 자기 자식을 다 사랑하니까 저 아빠도 나를 사랑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이성으로 그냥 아는 거지요. 그런데 아빠가 나를 으스러지게 껴안고 막 사랑스러워서 견딜 수 없어서 뺨을 부벼대는 그 체험을 한번 하고 나면, 야, 아빠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은 이성적으로 아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그렇게 분명하게 확신을 하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체험을 했으니까, 온몸으로 느꼈으니까, 보았으니까. 자, 그렇게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 기노스코입니다. 정말 우리 지식을 초월해 버려서 아는 것입니다.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잘 압니다. 설교를 통해서도 무수하게 들었고 양육 훈련을 통해서도 무수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서 아는 것하고는 다르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덥석 안으시고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게 그냥 사랑을 쏟아붓는 것 같은 그런 체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그 체험을 할 수도 있고 기도하다가 그 체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눈물이 쏟아지고 어떤 사람은 그 순간에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그렇죠. 성령께서 그렇게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18세기 미국의 대각성 운동, 부흥운동을 주도한 사람입니다. 그분은 탁월한 신학자이면서 동시에 부흥사였습니다. 한 번은 말을 타고 가다가 자기 기도 시간이 되어서 그래서 말에서 내렸습니다.
숲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날 그분은 특별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늘에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과 그 충만하신 사랑이 하늘 저 끝에서 이 끝까지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랑은 신학자로서의 자기의 사고와 개념을 다 삼켜버리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끌어올려가서 가히 사람의 말로 이룰 수 없는 광경을 보았다 한 그 비슷하게 정말 사람의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의 충만함을 보았습니다. 그 체험이 1시간 정도 계속됐는데 그 1시간 내내 눈물바다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 끝나고 일어섰을 때에 그의 가슴은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마음을 가득 채우는 오직 한 가지 소원은 어떻게 하면 진토와 같은 내가 그리스도만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 소원밖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훗날에 그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평생 책을 통해 천국을 안 것보다도 그날 하루의 경험으로 천국에 대해 훨씬 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 신학자니까 얼마나 천국에 대해서 책을 많이 읽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읽어서 안 것보다도 평생 그렇게 안 것보다도 그날 그 1시간의 체험으로 천국에 대해서 내가 훨씬 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 체험을 했으니까요. 직접 영안으로 보았으니까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는 정보의 축적보다도 체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정보의 축적에 만족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양육훈련을 통해서 자꾸 들어가지고 이 말씀에 대한 정보가 자꾸 축적되면 그것으로 다 된 것처럼 만족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말씀에 대한 정보도 자꾸 쌓이고 그것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것뿐인 것은 아닙니다. 그것으로 다 된 것은 아닙니다. 체험이 있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도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했습니다. 그냥 머리로 끄덕끄덕하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고 맛을 보라고 했습니다. 체험해보라고 했습니다.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면 신앙은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고난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성령님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사람은 뭐 위대한 부흥사니까 그랬고 우리 같은 무슨 서리 집사야 그렇게 안 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은 되고 다른 사람은 안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령님을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지식을 초월해서 생생하게 깨닫는 그런 어떤 경지가 있다,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그것을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님 역사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령님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할 때에 화려한 언변으로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교한 논리로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런 것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죠. 그럼 뭐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4절부터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람이 어떻게 말을 잘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이 있을 때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야 됩니다. 설교자들은 설교할 때마다 이 사실을 절감합니다. 어떨 때는 설교 준비가 잘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자신감이 딱 붙지요.
원고도 내용도 탄탄한 것 같고 좋은 여기 예화도 있고 그리고 강력하게 도전도 담았고 좋다. 이 정도 설교면 다음 주에는 전부 한번 뒤집어 놓을 수 있겠다. 그래서 서서 이제 힘차게 외칩니다. 웬걸 교인들이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어요. 간혹 여기저기서 조는 사람도 보이고 또 희한하게 또 평소에는 울리지 않던 핸드폰마저 그날은 삐리릭 삐리릭 울어댑니다. 그때의 이 당황함과 낙심은 그냥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지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부흥사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청중에게 설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담벼락에 대고 외치는 것이 더 낫다 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청중에게 외치는 것은 담벼락에 대고 외치는 것과 비슷하다. 아니 그게 차라리 더 낫다. 그래서 그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하기 위해서 이 단에 오를 때마다 성령님을 간절하게 부르며 올랐습니다. 영국 교회들은 이 강대상이 좀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이 원형으로 되어 있어서 그 원형으로 쭉 해서 강대상 위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단이 좀 많지요. 그 한 계단 한 계단을 밟으면서 스펄전은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그냥 자기 속으로 작은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강대상 위에 올랐다. 담벼락에 대고 외치는 수고를 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 아버지는 예수 믿기 전에 술꾼이셨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나서는 술을 더 많이 드셨습니다. 아버지 만취해서 오시는 날은 우리 집은 완전히 그냥 초상집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피가 흐르고 있어서 그런지 저도 술이 좀 센 것 같습니다. 우리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밖에 가서 얘기하지 마십시오. 비행기 타고 이제 미국 가는데 이 잠을 좀 자야 되겠는데 제가 안 그래도 좀 숙면을 잘 못 취하는데 뭐 시차가 바뀌니까 더 그렇지요. 그래서 잠을 좀 자야 되겠는데 할 수 없어서 식사 시간에 와인을 한 잔 달라고 해가지고 주위를 딱 살피고 살짝 마셨습니다. 그런데 아무 기별도 없습니다. 막 눈만 말똥말똥합니다. 10잔을 마셔도 막 끄떡도 없을 것 같아요. 자랑스러운 아버지 피가 내 속에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술, 담배 완전히 인이 바뀌신 분인데 저게 잘 끊어질까? 술, 담배를 좀 정리를 해야 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실 수가 있는데 저거는 좀 어려울 거다.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진짜 거짓말처럼 딱 끊어져 버렸습니다. 아주 냄새도 맡기 싫어하십니다. 정말 뭐 기적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시는지 제가 다른 교회에 뭐 말씀 전하러 가면 꼭 아버지 차 뒷자리에 앉아서 꼭 같이 가겠다고 하십니다. 설교하면 제일 뒤에 앉으셔가지고 얼마나 은혜를 받으시는지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어린아이처럼 은혜를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신학교 가려고 할 때 그렇게 반대 하시던 분이 진짜 변해도 그렇게 변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건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울도 바울이 되듯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도 그냥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못하지만 성령께서 그 사람 고쳐주실 수 있는 거 믿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성령님 우리가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남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런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게 해주시는 성령, 사람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성령, 어떻게 하면 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 이제 그게 문제지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보면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목이 말라야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목이 말라야 됩니다. 자신의 부족과 허물과 자기의 죄를 바라보면서 목이 말라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어쩔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목이 말라야 됩니다. 영국의 존 스타트 목사님은 호주 시드니 대학에서 한 주간 전도 집회를 인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 주일 밤에 이제 마지막 집회인데 그 집회를 앞두고 너무 강행군을 했는지 몸살이 나버렸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기력이 하나도 없고 이 목소리가 다 가버렸습니다. 대타를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목사님은 그렇게 하기는 싫었습니다. 그래서 자리에 누운 채 기도했습니다. 저 구원받아야 될 수많은 생명들이 있는데 이 시간, 마지막 시간 감당하게 해달라고 힘을 달라고 누운 채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회 시간이 되어서 강단에 올라갔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그냥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내내 성령의 도와주심만을 간구하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설교 다 끝나고 구원 초청하는 순간인데 예수 믿기를 원하는 사람 다 일어나 보십시오 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존 스타트가 자기 눈을 의심했다고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날 밤에는 단 한 사람도 일어서지 않을 것 같은데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일어서는 것을 본 것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이 시드니에 가기만 하면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알아보고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86년도에 시드니 대학에서 설교하면서 목사님 음성이 완전히 가버린 거 기억하시지요? 그날 밤에 제가 예수님 만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존 스타트는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것이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성령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성령은 약자를 위한 영입니다. 실패자를 위한 영입니다. 성령은 비참한 자를 위한 영이십니다. 달리 말하면 성령은 강한 자에게는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자기 능력, 자기 무슨 지혜, 자기 인맥, 자기 노하우 그런 거 은근히 기대고 있는 사람에게는 성령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내 속에 나로 꽉 차 있으면 성령은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 나를 비워내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난하고 절박한 심령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정말 전도 한마디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돌파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건성으로가 아니라 정말로 가난한 마음, 절박한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하면서 밑바닥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사로잡으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영혼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체험도 하게 하시고 지식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다 여러분 체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실패자를 도우시는 성령님, 약한 자를 도우시는 성령님,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을 찾고 구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